싹을 뽑아서 자라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에 그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어느 날 모내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논에 다시 한번 나가봤죠. 나갔더니 많은 놈들의 모내기가 다 끝나 있는데, 유독 자기 논에 있는 모만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 모를 좀 크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공리를 하다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가서 모 있죠, 그 모의 이 순을 이렇게 잡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깊이 박혀있던 이 모가 조금 잡아당기니까 위로 이렇게 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좀 모가 많이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 이러면 되겠구나 해서 이 농부가 하루 종일 자기 모에 이제 논에 있는 모를 일일이 하나하나 순을 잡아당겨서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다른 논에 있는 모와 크기가 좀 얼추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에 집에 돌아가서 피곤해 지친 몸을 잘 쉬었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아들 레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논에 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순을 좀 잡아당겼더니 좀 커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 레위가 깜짝 놀라서 논으로 호둥지둥 뛰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밤새 이제 모를 심으면 물을 대놓거든요. 그러면 이 물 때문에 물결이 살랑살랑 치면서 그나마 이 뿌리 속에 깊이 내리지 못했던, 흙 속에 깊이 내리지 못했던 뿌리가 이제 나중에는 물 위에 둥둥 떠서 모들이 다 물 위에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잘 심겨있던 모는 이게 논밭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둥둥 떠서 쓸모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건에서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묘목을 뽑아서 자라기를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의도는 논을 망칠 의도는 전혀 아니었지만, 때로는 미처 짧은 생각으로, 때로는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가정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 특별히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고부간에 이런 갈등들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남편이 그걸 좀 해결한다고 중재에 나섰다가 부인이 집을 나서게 되는 경우, 좀 화해하려고 했다가 어머니가 들어 누우시는 경우들, 어떤 분들이 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화해한다고 가서 잘 얘기 전하고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꺼진 불을 지펴놓는 바람에 나중에 일이 더 크게 번져서 정말 더 곤란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중국에서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을 올라오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이 할아버지 이렇게 부축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왜 밀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갑자기 이게 반전이 된 겁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할아버지를 밀친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그렇게 그냥 끝났을 사건인데, CCTV를 돌려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스스로 넘어지고 이 주인, 청년이 가서 도와준 게 드러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사건은 잘 종결이 됐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을 잡수시겠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다고, 어려운 친구가 좀 만드는 걸 힘들어해서 도와준다고 같이 만들다가 오히려 망가뜨리는 바람에 변상해줘야 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가 비록 네 친구의 물건을 망치기는 했지만 네 의도는 선했고 너는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너는 주저없이 도와주는 쪽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왜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오히려 일을 망쳐 다음부터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믿거나 잘해 이러시겠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 후자겠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위축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청년을 봅니다. 이 청년을 보고 유심히 보셨던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한마디를 던지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왔던 그 소명의 사건과 많이 다르지 않은데, 오늘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는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어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들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취급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그들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번 내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자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었겠지만, 레위 같은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그 창녀로 그렇게 여겨진, 창녀와 같이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그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고 마을에 가면 세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호랑이한테 다 뜯기고 마을에 내려오면 세리한테 다 뜯긴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자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가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만히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화근이 된 겁니다. 자, 레위가 잔치를 벌여요. 잔치에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가 세리였고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비슷한 종자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불러모아 보니까 다 하나같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죄인들만 가득한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고 그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죄인들과 식사할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옳거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제자들의 비난의 화살을 쏟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던 이 레위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주님 볼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냥 충성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10분 정도 지나가다 지긋한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셨죠? 예, 저 지난주에 왔는데요. 근데 어떻게 감히 칼을 잡으세요? 정말 그 의도 자체는 나도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었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그것이 오해가 되어지고 사단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뜻하지 않은 수많은 비난과 비방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주의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 같으면 안 하고 그 소리 안 듣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내 의도. 우리는 결과를 보고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그냥 동기가 악했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동기가 아무리 선했어도 가만히나 있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핀잔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대부분 바라보는 것은 결과예요. 하지만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동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가장 친하게 지내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였었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지도 않고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대화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출신 성분이 나사렛이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이 나다나엘을 향해 주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뭐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주님이 중심을 보셨을 때 이 나다나엘 속에는 메시아를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은 그도 모르게 가질 수 있었던 관습과 관례를 따라 가졌던 어떤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넉넉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 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였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면서 하신 것이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자리, 뭐겠습니까? 예배.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뭘 한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은 뭘 위해서 예배했고, 뭘 위해서 공예 보였고, 뭘 위해서 기도를 했냐면 한결같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예 앞에 모여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뭘 주었을 때,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앞에서 드러내고 하고 옷술에 하나 할 때마다 달아서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사람들한테 보였던 것이,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천천에 만만에 강소하던 기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 나를 경외하고 입술로 나를 찬양하고 입술로 나에게 모든 걸 드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그 속마음, 그 중심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단지 뭐예요? 사람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뭐겠습니까? 책임감, 성공, 자기 만족,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단지 예배 자체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안도,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천천의 만물 강사와 같은 모든 기름들을 다 멀리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마당을 밟을 뿐이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가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 이야기처럼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연복에 헌금한 무엇인가를 넣을 때 사람들이 안 보면 안 넣었어요. 자, 연복에 넣습니다. 언제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안 넣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잖아요. 기도 끝날 때, 이때 넣는 거예요. 다 뭘 위해서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해 모든 예배가 드려졌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땡그랑 동정 넣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쳐다보지 않을 때 주인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여인이 이 중에 가장 많은 연부를 하나님께 드렸노라. 뭘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거룩한 잔치요, 그것이 기쁨의 잔치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라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자기 기쁨을 위해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 흐름의 변화, 이걸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것 자체가 이렇게 너무 전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그 한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선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물론 그 목회자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말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 인도자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 많은 회중들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See you next week. 왜? 다음 주에도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쇼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공연입니다. 예배와 집회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집회는 우리 만족도 있고 집회는 좀 이런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형식도 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미 번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레위에게 오히려 등을 다독거려 주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당하는구나. 주님을 위해 함으로 받는 모든 아픔들은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하실 때는 뜬금없이 우리 갖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이런 게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해서, 나는 이게 없어서 못해 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드림을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분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때로 이렇게 좀 기계, 가정에서 고장난 가전제품을 좀 뜯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일단은 핸디맨을 부르기 전에 일단 먼저 한번 뜯어보죠. 지난번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드라이버 2개를 가져가서 이제 세탁기를 뜯었어요. 뜯다 보니까 안 뜯어도 될 때도 뜯고 이렇게 어쨌든 다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다시 접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세탁기를 잘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고 했는데 왠지 끼울 때 끼웠고 넣을 때 다 넣었는데 꼭 조립 끝나고 나면 한두 개 정도 나사가 남아요. 분명히 다 채운 것 같은데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리고 나면 나중에 꼭 쓸 일이 생기죠. 어떤 제자분 그랬다잖아요. 포르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엔진이 고장이 나서 이제 길가에 멈춰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엔진이 고장이 나서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저한테 엔진 하나 남는 게 있는데 한번 쓰시겠어요? 하지만 이제 트렁크에 가서 뒤 트렁크 열면서 여기 엔진이 남는 게 있다고 쓰시라고 하더래요. 그 포르쉐 엔진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어요. 그죠? 보통 차들은 엔진이 앞에 있지만 포르쉐는 엔진을 뒤에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뒤에 엔진이 스페어인 줄 알고 주려고 했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없어서 못해요?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 보십시오. 레위 사람이면 레위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벌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가만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래도 좀 저는 낫다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세리들만 모였어요. 다 주인들만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건 무슨 하여간에 여기다 하나만 떨어뜨리면 이 땅 깨끗해질 정도로 모든 주인들은 다 모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주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향해서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사는 그 건강한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않냐.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데리러. 내가 죄인을 데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뭘 위해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목자 모임에서부터 딱 터져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하십시다.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근데 저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네요.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맞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책도 없어요. 찬송도 잘 못 불러요. 어떤 분일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분이 어떤 분이 한 분이 앉아있으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그냥 한번 교회 처음 와봤다든지 지나가다 한번 들어왔었다든지 혹은 뭐 점심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오신 어떤 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떤 눈으로 알아보죠? 저거 뭐야?